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아니하고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비유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마, 막, 눈 모두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려 7개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과 또 한 가지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과 혹은 어떤 국경을 가지고서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이 당시에 메시아 상이었지만,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윗 같은 메시아가 만드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왜 듭니까? 비유는 그 이야기, 그 주제, 그 목적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는 비유는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자기가 혹은 어떤 사람들만 그것을 비유를 풀어줄 수 있다, 비유 풀이를 해야지 성경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거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씨가 어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대로 길가에 떨어졌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 12절에 보니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길이니까요, 딱딱하니까요, 그것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흙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위에 있다가 그냥 빨리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 씨앗을 빨리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바위 위에서는, 물론 바위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얕은 흙이 있어서 잠깐 동안은 심기어졌지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여서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다. 가시떨기가 있다는 것은 뿌리는 잘 내렸는데 자라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4절에서는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에 막히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비유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실 분들이시라면은 저는 이런 밭들과 길가, 바위 혹은 가시떨기 같은 이런 것들과는 우리의 마음밭이 다를 것이다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8절에 말씀하실 때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요. 근데 좋은 땅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이것을 풀어주시면서 이 좋은 땅이 무엇인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말씀 자체에도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밭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모두 우리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100배만으로 말씀하셨는데 30배도 좋고요, 60배도 좋고 100배도 좋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가 있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성령께서 일하여 주신 마음의 개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말씀하시지요. 마음밭에 그 딱딱함을 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받는데요, 또 하나를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요. 말씀을 듣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데, 그런데 바로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시험과 시련이 함께 있어서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 가운데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분명한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아침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켜 나아가며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며 동시에 인내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오늘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바로 심겨질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마음밭, 착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계속하여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옆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밭이 선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바로 심기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